욥기 31장 1절에서 15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어,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이 어제는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할 영광스럽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고 제명에 죽을 것이고 어, 집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재는 형편없게 됐는데 그게 형편없게 됐는데 그 형편없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화려했던 영광과 지금 당하고 있는 엄청난 수치 이것을 통해서 내일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욥하고 새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기 전에 예, 어, 네 번째 사람이 이름 뭐죠? 어, 엘리바스. 음, 저기. 네 음, 번째 젊은 친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면요. 그 소리를 들으려면 음, 친구의 말도 들어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죠, 엘리후. 엘리. 네 번째 젊은 친구 이름이 엘리후인데 그 구조상으로 보면 어, 영적인 사람인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드디어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욥이 이 하나님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우리는 말할 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욥이 힘들고 어렵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승승장구할 때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참,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많으면 욥이 되는 거고, 병들면 욥이 되는 거고, 음, 곤란에 빠지면 욥이 되는 건데, 우리는 다 욥과 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조금만 소리만 내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문안 와가지고 위로금 내놓고 그러고 가는데 이래 이래 안 해도 되는데 이런데 막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면은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보육원에 요양원에 가세요. 이러면 그걸로 보지도 못하고 끝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런데 이 젊은 자들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짜오르인데 이 말은 하찮은 자들, 작은 자들, 천박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하인들이야. 읽어보면 내 하인들이 들의 아들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 그 하찮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게 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젊은 사람들 아버지가 누구하고 같았냐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개가 사람이 못하는 거 많이 합니다. 뭐 사냥개도 중요하지만 양을 지키는 세퍼드 그러니까 어
양을 지킨다는 뜻으로 세퍼드라는 말이거든요. 양 지키는 개, 그 사냥개하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용감하고 그런데 사람은 개보다 훨씬 못해요. 그뭐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지요. 그런데 양을 지키는 개는 목숨을 걸고 이리떼를 지키고 또 맹수들을 지켜내는 거죠. 그 별로 쓸모없는 자의 자녀들, 정말 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자들인데 그러면서 그 그러니까 하찮은 자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찮은 자들을. 어떤 게 하찮은 자들이냐면 그 얘기를 지금 뒤에 쭉 하고 있는데 10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나를 얕보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데 그럼 나는 그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제일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비웃을 때 그 형편없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자동으로 그 위치가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이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그들의 손이 손이 힘이 힘이 내게 내게 무슨 무슨 소용이 소용이 있으랴. 이거는 뭐 이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걔보다 못한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힘이 없고 형편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에게 뭐 해줄 것도 해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잘못 뭐 나 좀 봐달라든가 내가 빈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전혀 형편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때 내가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좀 해줄 수 없나요? 뭘 해줘? 뭘 해줄 게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날 보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최고 바닥이라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거를 뭐,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가난에 굶주린 사람들인데 얼굴이 파리해요. 못 먹어가지고. 파리하고 많이 먹으면요 기름이 번지르르하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게 많이 먹고 살찐 사람들이 모습이죠. 근데 그 반대고 캄캄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쇼아라는 원어인데 피폐하고 하여튼 뭐 그 너무 못 먹어가지고 어렵게 되어 있는 걸 그걸 캄캄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광야에서 흙을 씹으며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흙 묻은 풀뿌리를 씹으며 이렇게 했어요. 사실 풀뿌리를 먹으려고 해도 씻을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필요해야 되고 그걸 뭐 제대로 먹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어요. 그냥 파내가지고 그냥 흙이 묻은 채로 먹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묵상했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아프리카에 가면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바짝 마른 흙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해롭지 않았나 봐요. 뭐 물론 뭐 해롭다 하더라도 죽은 고마이지만은 그건 뭐 그걸 먹는 것을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혹은 과자처럼 먹는 그런 아이들이었다. 너무도 굶주린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4절 읽어봅니다.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다. 이거는 뭐 현장이 아니고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짠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있는데도 잘 자라는 나물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바다 새비름 이렇게 에,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 짠나물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식물 이제 성경 식물 도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학자가 이름 부르기를 바다 새비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해 부근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사해 부근이 바로 에돔이잖아요. 그리고 어 떨기나무는 이게 이제 마르면은 이렇게 불 붙이면 금방 타고 휙 굴러다니고 바람 불면 사막을 꽃다발도 막 있습니다. 굴러다닙니다. 이 살아 있을 때는 꽃다발처럼 이렇게 멋있는데 딱 죽으면은 막 굴러다니는데 줄기가 한 군데 딱 올라오고 있죠. 그 가운데에 그 바람을 이기면서 자라는 짠나무를 그걸 먹으려고 꺾는 거죠. 그리고 대싸리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이럴 때 이 대싸리가 우리 로뎀 나무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로뎀 나무를 대싸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왜 대싸리로 번역했냐 이러니까 실제로 나무 열매 달리는 게 이 콩깍지 같은 게 이런 게 달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싸리는 성질로는 비슷해요. 로뎀 나무하고. 왜냐하면 그 불을 태우면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발치산들이 산에서 안 들키려면 음, 대사리로 꼭 밥을 먹고 그랬고 이 대사리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면 배 가지고 나무 빗자루 하는 게 대사리죠. 근데 이 로뎀 나무는 실제로 2, 3m까지 크는데 그 뿌리가 뭐 먹을 게 있나 이런데 어떤 학자들은 뿌리에 버섯 같은 것이 자라는데 소나무 뿌리에 뭐 송이가 자라듯이 그런 뿌리에 그런 게 있는데 대사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뿌리 옆에 나는 버섯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이걸로 가가지고는 알 수 없고 또 학자들도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1500년 넘어야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제 사회 부분에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면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 로뎀 나무는 또 화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로뎀 나무 숯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급진 연료로 그렇게 불렀던 거죠. 뜨거워가지고 입술을 지지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거. 그런 나무인데 이걸 그 전에 묵상했는 걸 보면 그냥 덜에 다니면서 먹을 게 없나 하고 이것저것 자꾸 입에 집어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찔레를 이, 이 가시덤불 속에 가면 찔레가 착 이렇게 자랍니다. 그게 밖에 있으면은 이 다른 짐승들이 먹으니까 찔레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이래서 쭉 자라면 그건 보호를 받죠. 그럼 엎드려 가지고 그걸 탁 꺾어서 가지고 와서 껍질 벗기고 먹으면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버들가지 봄 되면은 버들 강아지가 피면은 그걸 뜯어 먹던 그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형편 없었던 사람인 거네요. 제가 그걸 먹고 자랐으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인데 그걸 또 그냥 끝나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보면.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그렇게 이 하천을 다니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찾고 있지만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면 무리들이 도둑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도둑이라 소리 안 했는데도 도둑질 안 했는데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 같아도 야 소리 지르면 팍싹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말로 하면 인사가 아니고 아싸 바깥에서 돌아다니 같이 있는 것 같아도 항상 어, 튕겨져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면서 음,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6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고 그 땅굴이나 바위굴이나 어두운 곳에 이렇게 삽니다. 왜 어두운 곳에 사냐? 어두우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서 편안하게 있게 되는데 사실은
어두운 곳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힘들죠. 그래도 그거가 그래도 안전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7절 읽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여기 뭐 왜 부르짖었는지 또 자세히 읽어봐야 되지만 그냥 떨기나무 아래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서 살았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더라고요. 어,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 이 무식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 천박한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천박한 사람, 그 고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이 도망자라고 다른 번역이 해놨는데 거기 못 견디고 쫓겨난 거죠. 아싸니까. 그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이죠. 인사이드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음,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보고 지금 비웃고 있다.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천박한 사람을 하찮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노래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런데도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10절 읽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 그들은 옛날 같으면 내가 딱 이렇게 가면은 확 뛰어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면 부르니까요. 아예 뛰어와가지고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설설 피해 버리고 그리고 가까이 오면은 서슴지 않고 거침없이 그냥 침을 탁 뱉어버리고 어, 더러워 저리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얼마나 형편없이 됐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거를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욥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욥처럼 해봐야 돼요. 하는데 그냥 일차적으로만 흉내 내면 안 되고 진짜로 욥기 끝날 때까지 똑같이 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그냥 안 그러면 뒤에 수가 안 나와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11절 읽어.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 활시위라는 것은 활을 탱탱하게 당기는 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항상 탱탱해야지 언제든지 활을 겨눠가지고 쏘면 멀리 가지만 이 줄이 늘어져 버리면은 활 역할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 줄을 늘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여기 특히 극동 지방에 있는 몽골리안들이 쓰고 있는 그런 활은 이 완전히 저 원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간다고 해요. 활 시위가 움직이는 거리가 커서 멀리까지 날아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활 시위가 늘어져 버리면 특히 이 몽골리안이나 우리 극동에서 쓰고 있는 이런 활들은 비 맞으면 그냥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를 안 맞는 음, 것이 제일 우선적이다. 활이 그 물에 젖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리고 또 나를 공고하게 하시는 것. 활시위를 늘어나게 하고 나의 기력을 빼앗으며 그리고 뭐예요?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종이 나에게서 풀려났다. 그 말입니다. 종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안 하고 아프다 이러니까 다 갚으려고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도 딱하게 됐죠. 12절 읽어보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도움이 오는 쪽입니다. 항상 옳은 방향, 바른 길, 정의가 있는 길. 근데 오른쪽에서는 도움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음, 오른쪽에서 그냥 치니까 완전히 치명적이죠. 내 발에 덫을 놓으며 이 말은 발 보면은 딱 걸려드는 그 올무 그걸 덫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가다가 이렇게 목이 걸리면은 뭐그 다른 이름이 있고 또 이제 발이 걸리는 건 덫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대적은 호위를 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항복하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복할 게 없어요. 뭐 내가 뭘 항복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딴 길이 없어요. 오직 13절 읽어보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보통은 그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은 전령을 보내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도우러 오면 이 둘러싸인 군대들이 철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다. 이런데 도울 사람이 없어요.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이 말은 내 앞길을 가로막아 재앙을 재촉한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제일 나아요. 내 길을 헐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생각해 보세요. 성이 둘러싸고 있다가 성이 탁 무너지면 떼거리로 그 몰려서 군사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세요. 함락된 성처럼 달려든다. 그렇게 지금 막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겠어요. 우리 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 욥은 지금 그 공포에 쌓여들고 있는데 마지막 15절이 이게 금맥입니다. 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뭡니까? 이 15절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해온 그 화려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15절을 딱 읽는 순간 어떤 게입니까? 공포가 나를 두르고 내 품위는 바람에 날려갔고 나의 구원은 이제 없구나. 이렇게 말할 때 지금까지 했는 얘기가 누굽니까? 그 하찮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품위를 지킨 것도 그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품위를 지킨 거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공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섰으니 나는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다. 15절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내일 나오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그 소리를 몇 번 해야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잘 견뎠다. 그래서 진짜 나의 구원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으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생각하면 그건 안 믿는 거다. 안 도와준다. 그러나 믿으면 반드시 도와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신이 하는 일을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은 종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신이 하는 일을 바꾼다면 사람이 신보다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질문합니다. 화와 복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할 수 없어요. 질문 2.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알죠. 그러나 증거는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 말이 안 들릴지라도 더 인내하고 인내해서 요처럼 그 인내가 너를 의인 만들었다. 그 귀하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딴 데 가가지고 용을 쓰고 내가 참아야지, 욥의 인내를 견뎌야지.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듣고 이렇게 해서 견뎌내는 거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결국은 도저히 못 참아 이러고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사람처럼 죽지 말고 고관처럼 넘어지지 말고 높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 귀 기울이고 은혜 받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이 내보다 더 형편없는 자들이 나를 희롱하고 비웃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먹이는 뭐야? 사람에게서 품위를 지키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겁준다고 공포에 질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친구들 보다가 욥이 옳다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회복을 주실 때에 헌대가 다 났고 깨끗해져서 제사장으로서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당한 어려움을 온전히 욥처럼 하나님께 내놓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결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욥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